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만족함이 있다면, 부족함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목자가 되는 삶을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 그렇지 못하다면 상황과 어떤 환경이나 여건의 결핍보다는 예수님이 목자가 아닌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이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이 정말로 유리방황하는 이유가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지금 상태,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죠. 필립 켈러 목사님의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양이 풀밭에 눕는 데는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운 짐승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들끼리도 싸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파리나 기생충 같이 괴롭히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풀을 풍족하게 먹고 배가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충족되어야만 양은 풀밭에 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양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만족스럽고 평안한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았더니 완전한 만족과 평안이 임했다는 것을 다윗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초점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다윗의 초점은 바로 목자이신 주님이라는 것이죠. 목자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가 양이 누울 수 있는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상태에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정말로 쉴만하겠습니까? 주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이 처한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일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이 주님께 내려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누려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문제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4장 27절,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주님의 약속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데 왜 많은 성도들에게 이것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목자 삼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혹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주는 은혜가 반쪽짜리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때문에 이 땅이 내게 공급해 주는, 이 땅에서 내가 공급받고 있는 풀밭과 그 물가 때문에 누리는 거짓 평안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삼지 않는다면 그건 다 거짓 평안입니다. 근데 예수를 목자로 삼는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죽어라고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양에게 목자는 생명줄입니다. 양에게 목자는 유일한 생명 자체입니다. 길 자체예요. 그러니까 양은요, 목자만 죽어라고 따라다닙니다. 항상 자기 옆에, 자기 앞에 목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합니다. 목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풀을 뜯고, 목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물을 마시고, 목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눕습니다. 그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은 편안하게 물도 못 마십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편안하게 풀도 못 뜯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눕지를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목자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풀밭과 어떤 큰 물가에서 거짓 평안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다윗은 주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다윗의 고백이 먼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리냐는 겁니다. 왜 다윗의 고백이 어떤 성도들에게는 삶의 실제가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님이 생명줄인 줄 알고 주님을 죽기 살기로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것이 생명줄인 줄로 안 여겨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선뜻 붙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을 선뜻 죽기 살기로 못 붙잡습니까? 여전히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을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다른 복음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른 복음의 소리를 들려주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세상도 똑같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재미를 주고 성공을 준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평과 불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만 금하셨습니다. 바로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하셨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존재가 있죠. 이 마귀라는 존재. 마귀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 모든 것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마귀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때 하와가 대답하죠. 아니,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 질문을 들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가 다 먹으라고 한 그것들보다 커 보이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 그거 먹어봐.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선악과 먹으면 너의 인생에 기가 막힌 기쁨과 평안이 펼쳐지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모든 만족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지금도 마귀가 수많은 성도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도들에게 너무 잘 먹힌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 얼마나 까다롭냐. 하라는 거는 너무 많고 하지 말라는 거는 너무 분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알아? 야,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 네 인생 정말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미 마음의 절반은 마귀한테 뺏긴 겁니다. 하나님 참, 네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답답한데, 네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산다니까. 그리고 마귀가 속삭이는 말이, 세상을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봐.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보면 얼마나 너에게 만족감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재미가 있는 줄 아냐? 네 주변 사람들 한번 봐봐라. 예수 안 믿고도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잘 사는지. 예수 안 믿고도 저렇게 잘 살잖아. 너무 많은 성도들이 죽어라고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구속된 것처럼 느끼고, 하고 싶은 것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야 하는 그런 힘든 삶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사실 제가 올해 들어서 하는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주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이겁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말씀 기도회,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축약하면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며 삽시다, 주님만 따라가며 삽시다, 사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이 한 문장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 한 문장이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이 말이 너무나도 고차원적인 철학가의, 사상가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진짜로 목자 삼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양에게 살 길은 목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이 목자를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면서 방황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다. 이 갈등과 고민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 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내 맘대로 살아서,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의 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5절에 15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소리칩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데 여전히 가나안의 신들과 하나님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답해서 소리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그렇게 소리치는데도 백성이 대답을 안 합니다. 백성이 대답을 안 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고 있으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 여전히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근심, 염려, 걱정을 한아름 머리에다 얹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결단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속 터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어라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양이 일주일 내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일주일에 한 번 목자 앞에 옵니까? 여러분 그런 양이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일주일에 한 번 목자 앞에 와요. 그게 양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돌연변이 양이에요. 돌연변이. 그런데 그런 돌연변이 양이 너무 많다니까요. 마음대로 살다가 한 번씩 주님 앞에 와요. 딱 나타나요. 주님도 놀라요. 어떻게 살아있었냐? 양 목자 없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주님 앞에 나타나는 거 보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거 아세요? 마귀가 그런 양만 표적 삼아서 삼키려고 돌아다닌다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 양만 삼키려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팔다리 중에 이미 마귀에게 먹힌 거 없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마귀에게 안 먹혀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마귀에게 씌어서, 영적인 눈이 마귀에게 씌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한다면 그 목자가 생명줄이라는 거, 예수님이 생명줄이라는 거,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경각심이 일어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주님만 붙잡고 사는 것이 이게 뭔가? 도대체 저게 뭔가? 아직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다면 지금 마음이 마귀에게 먹힌 거라는 거예요. 북한에 방문했던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북한에 들어갈 때 두려움이 있었대요. 북경에서 북한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받을 때도, 입국 심사할 때도, 평양 고려 호텔에서도, 김일성 광장에서 솟은 그 높은 동상을 볼 때도 너무너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평안하더래요. 이게 쇼인 줄 알았더니 북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진짜더래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겠더래요. 끊임없이 북한의 언론과 또 사방에 붙어있는 그런 광고, 선전 문구들이 김정일 장군의 업적을 선전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유치원에 갔더니 유치원의 앞에 뭐가 붙어있냐면 세상에 부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이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끊임없이 북한 주민들에게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북한의 외부 사정, 자기들의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남한의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북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북한들이 외부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거짓 평안이죠. 마지막 날 엘리트 관료를 만나서 이 방문자들이 북한을 어떻게 또 더 섬겨야 될지를 실무를 이야기하는데 이 엘리트 관료 안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는 북한의 실상을 아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북한 정권이 그렇게 거짓 선전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거짓 평안을 주는 것처럼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짓 평안, 거짓 광고, 거짓 선전을 통해서 주님 없는 푸른 풀밭과 이 물가가 평안을 준다고, 만족을 준다고 속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목자 삼을 때, 주님만 죽어라고 붙잡고 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평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님만 죽어라고 붙들고 사니까 여러분, 궁핍과 풍부에 처해도 배고픔과 배부름에 처해도 만족하게 되어지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만 목자 되시면, 그래서 나도 그 주님을 목자 삼고 죽어라고 붙들고 살면 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의 목자십니다. 목자라는 말은 목자만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양에게는 목자가 생명줄입니다. 그 주님 붙잡고 살면,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죽을 힘 다해서 붙잡으면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 앞에 직면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목자 삼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주여 내가 주님만을 생명줄 삼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만을 죽을 만큼 붙잡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오늘 하루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삼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